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과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준비된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 해가 바뀌었고 2022년 새해가 들었습니다. 새해 첫 시간 신년 감사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19를 검색해 보니까 3천 후반부에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났고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사람이 68만 명 정도 되고요. 사망한 사람이 5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좀 확산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천 명씩 이렇게 막 넘어갔다가 3천 명대로 좀 내려서 그나마 좀 다행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제 새해 첫날이라서 전화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서로 이렇게 문안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로 굉장히 하소연을 분노에 섞인 하소연을 굉장히 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다 하지만 교회 예배에 간섭할 수가 있는가? 내려온 지침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가대 찬양하지 마라. 그리고 식사하지 마라는 물론뿐이 아니라 암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런 내용까지 다 있어서 그 목사님이 되게 가슴 아파하고 되게 흥분해서 저한테 막 하는데 제가 전화를 들으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왜 내한테 이야기하지? 내가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은 비슷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는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본인은 2차까지 맞았는데 3차 이후로는 안 맞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제가 맞으라 그런다고 맞고 맞지 말라는데 안 맞을 것도 아니고. 혹시 또 여러분도 그런 분 있죠? 백신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다만 안 맞는 게 좋은데 다만 백신 패스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맞으십시오. 맞아서 부작용은 전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자신 있는 분은 맞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안 맞으셔도 되고 제가 아는 지인은 자신 있게 안 맞다가 방역 패스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1차를 맞았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어제 인도에는 힌두교가 제일 큰 종교입니다. 힌두 사원, 굉장히 유명한 힌두 사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러 모였습니다. 모인 인파가 10만 명이랍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해서 뭔가를 바라고 소원을 이루려고 모였는데 그곳에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상 뜨죠. 압사된 사람이 12명이고 부상당한 사람이 수십 명에 달했다. 그런 외신이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압사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발에 밟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가 됐는데 자기도 깜깜한 데 넘어져서 막 밟혔는데 억지로
기어서 나왔다고. 다리가 막 이래 비틀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인터뷰도 봤는데 새해 들어서 많은 걸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갔는데 나타난 결과물은 어떤가요?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결과.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연말에 모처럼 쉴 겸 또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힐링의 의미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근데 여행을 떠났는데 이 연말 시즌에 되게 상인들은 또 대목이라는 이름으로 성수기죠. 대목 잡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숙박요금도 바가지 쓰고 음식도 바가지 쓰고 그래서 되게 불쾌하고 쉬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해잖아요. 새해 처음으로 우리가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털레 나온 게 아니라 이들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힌두 사원에 갔던 사람이나 또 여행을 떠난 사람과 같이 뭔가 여러분과 저 속에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소망과 바라는 것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은 이건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상당히 우리의 삶이 많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연말에 스트레스가 되고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결과물로 온다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2년 이 한 해에는 그러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새해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그런 쪽 측면입니다. 우선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연말에 제가 아는 친한 지인과 함께 서점에 가서 시내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3권을 구입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2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목사님인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미래학자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책을 하나 썼고요. 이분이 이 책만 지은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유사한 책을 지었습니다. 빅체인지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한국과 세계적인 모든 환경에 관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팬데믹 이후 하나님이 세상을 빅체인지 하신다. 이런 작은 카피 문구를 써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정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19,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정확하게는 만 2년이 조금 지나서 3년째 들어갔지만 우리 시기 횟수로는 지금 4년째입니다. 19니까 19년, 20년, 21년, 이제 22년이면은 횟수로는 4년째 진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일상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일상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다시 무너져서 거리 두기 제한을 또 하고 식당이나 이런 업소를 다루는데 또 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을 다시 굉장히 빡빡하게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팬데믹 이후의 상황은 뉴 노멀 시대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창을 합니다. 자, 정리할까요? 한 부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 2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한테 들었던 고민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무언가 바뀌는 것에, 변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옷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쓰리보턴이라고 아시죠? 쓰리보턴이 있는 양복이 있는데 그걸 입어보니까 되게 촌스러워요. 이 표현 아시죠?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행에 뒤떨어져서 되게 촌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뭡니까 그 의류 수거함에 넣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말에 그리고 80년대 초에 제가 머리를 이 어깨까지 길었던 장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장발 단속을 하고 순경들이 허리에 가위를 이렇게 차고 다녔습니다. 가위와 자를 이렇게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은 그 스커트가 무릎 위에서 29cm, 30cm 이렇게 재고 그거 넘어가면은 경범죄로 처벌했고 우리 남자들은 이 머리카락이 귀 밑으로 내려오면은 가위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쥐 파먹은 듯이. 그리고 또 심하면 경범죄로 이렇게 처벌받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가위 들고 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발하는 사람이 많이 적어요. 왜요? 그 유행이 지나갔거든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새해에 붙들어야 될 것 중에 빼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변하는 것.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고수하고 붙들고 있으면 연말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물이 우리 앞에 닥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발하라 그래도 장발이 잘 안 어울려서 안 합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장발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리가 예쁘고 종아리가 예쁘지 않아도 다들 미니스커트 입으려고 야단을 쳤었습니다. 그거 잘못 입으면은 구류도 살고 경범죄 벌금을 내고 그때 벌금 경범죄가 4,000원이었어요. 여러분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4,000원이면 지금 4,000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마를 짧게 입고 머리를 기르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때는 한때의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 따라 하잖아요. 지금은 그거 시간이 지나면 촌스럽고 철지난 유행이라서 버립니다, 이제는. 근데 그런 버려야 될 것을 이 새해에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연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한번 볼까요? 이런 한때에 쓰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버려야 될 것의 특징적인 원리가 뭐냐면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내보이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한때에 쓰다가 없어질 것들은 이걸 세상에 유치한 원리의 특징입니다.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또 몸을 학대하는 것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데는 되게 지혜스럽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제가 요즘 그 잠언과 전도서는 계속 이렇게 매일 그냥 읽어 나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서라서. 근데 전도서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요즘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답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상당히 사실과 좀 가깝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수많은 관변단체들이 한 사람도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국회의원이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글 잘 쓰는 그 잘 쓰는 글도 한 줄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김무식이라고 교통방송에서 떠드는 그런 그 정치인 그런 사람도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적의 그 정당의 그 대표가 성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 뭐라고 성명을 내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쪽의 당은 젊은 대표를 잘 쓰다가 지금 버리냐. 그런 논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황교익이라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도 논평을 합니다. 그 당대표를 살려야 된다.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이런 것이 23절의 이야기예요. 꾸며낸 경건과 겸손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욕망을 23절을 보십시오.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욕망을 더 부추겨요. 억제하는 게 아니라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성경 20절에는요. 세상의 원리를 유치하다고 부릅니다. 유치는 젖비린내 난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그런 모든 원리의 특징은 유치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진리, 세상의 원리, 세상의 많은 교훈과 규정의 특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새해에 붙들고 연말까지 가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소망과 소원들을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세상에 한 번 쓰다가 버리고 사라질 것들을 붙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어제는 친구였다가 오늘과 내일은 적으로 바뀌고,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목매여지고 이런 거 붙들고 다니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게 성경적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상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5절이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그 전에 보던 개역 성경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든 것 다 없어지더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 위의 것들이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 위라는 게 어디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곳에 울려 퍼지는 게 찬송이고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게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위를 향하여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원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오늘 2절에서는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매년 그렇게 우리가 되풀이되듯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삶으로 빠진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금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요즘 금값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죠. 금값보다 더 비싼 주식도 되게 많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또 천정부지로 내려왔다가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원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금은 그렇지 않아요. 금은 왜 비쌀까요? 물론 희소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금이 귀한 겁니다. 성경에도 금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금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왜 비싸고 왜 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석과 금, 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이 왜 귀하고 우리가 좋아하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들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중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는 것들은 붙들면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변하는 것에 잘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무지 빨라요. 그 변하는 것에 붙들려가면서 자꾸 빨라가요. 요즘 그 일간에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3년도에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창조 경제, 창조 사업 1호점입니다. 아이카이스트. 거기에 그 스마트 스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전자칠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수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더 기술을 보완하고 더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자꾸 획책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라는 이름을 빌리려니까 카이스트는 이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카이스트 디자인학과의 대학원을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자기 회사의 지분 49%를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51%를 가지고 카이스트라는 이름을 자기가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I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것을 크게 펼칠까? 아이팩토리, 회사를 한 3개, 4개씩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 뇌물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자기 돈으로 뇌물을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사업성을 많이 설명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자들의 돈으로 막 로비를 하고 뇌물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그 야당의 대표에게 뇌물을 썼고 성상납을 했고 이제 요즘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을 우리 아이카이스트에 좀 모셔와라. 이게 커넥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모셔온 겁니다. 모셔와서 이렇게 해보고 참 좋다. 그래서 자기 정부의 대표적인 창조 사업체다. 이렇게까지 칭찬할 것이 매스컴 또 미디어에 막 떴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다르죠. 투자자들이 막 줄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기로 판명이 됩니다. 정찬우라는 사람은 거기에 모임에 사회도 봐주고 이러면서 그게 이렇게 뭔가 홍보하는, 광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10억을 빌려준 차용장까지 있는데 뛰었습니다. 신동엽이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이수만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 현금을 빌려서 투자 개념을 했답니다. 20억 날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40억, 20억, 10억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9년형을 받고
2018년에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조경제, 사업체 1호로 당당하게 나왔지만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지금 상당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곳에서 반기문이라는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발견이 됩니다. 그분에게 준 뇌물은 뭐냐면 황금 두꺼비 50돈, 몇백만 원 상당의 그걸 들어갔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그럴 때 지금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그걸 살짝 흘렸습니다. 그러자 3일 만에 사퇴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대통령 안 한다고. 근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정재계를 할 거 없이 그 뇌물들 그 명단이 쫙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에 성상납했던 사람은 녹취록과 심지어는 섹스 비디오까지 다 있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 정치가 흘러가고 경제가 굴러간다는 것이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지나가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요령 있게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감옥밖에 더 들어갈까요? 그렇게 요령 있게 뭔가 해봐야 사기당해서 빚만 가득 차고 돈만 다 짜인다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손에서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외면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빵긋빵긋 웃게 하는 그쪽을 자꾸 관심을 갖고 그걸 추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말에서는 좀 어려움을 늘 갖는다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귀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한 2년 전으로 돌아볼까요? 한 2년 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 약국 앞에 줄 선 거 아시죠? 뭐 때문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끼고 있는 이 마스크 때문이에요. 이게 없어서 몇 시간씩 줄 서서 그것도 2장씩 사갔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는 다 살 수 있잖아요. 한때는 백신이 없어서 또 난리 쳤습니다. 서로 맞겠다고. 심지어는 또 백신 안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이 직접 맞는 것까지 퍼포먼스 막 했습니다. 그걸 뭐를 맞았다, 저걸 맞았다, 속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근데 지금은요, 백신이 그냥 남아돕니다. 언제든지 가서 맞으라 할 정도입니다. 한때는 되게 귀하게 보였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발을 동동동동 굴릴 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한때가 지나가니까 별로 그렇게 중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생각하고 추구해봐야 결국은 버려지고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때마다 내 삶 속에서 뭔가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불만을 늘 표출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계속 달라질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욕을 막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또 호감을 보이면 미안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어져요. 저는 이게 땅의 것들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 원망,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새해의 첫 번째 예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 첫 번째 삶은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을 신년 감사주일 예배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달아봅니다. 감사로 시작하십시다.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특별히 오늘 성경에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생각해서 늘 감사에 살아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며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요, 이 점이 들어갑니다. 밑에. 우리 옛날 고 한글 책같이 이렇게 아래 한글처럼 점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는 그 점이 들어가니까 그 점 하나 1점이라든지 1획이라든지 하나도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성경이 유권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이 다른 것에 자꾸 시추합니다. 뭐 명심보감이 그렇게 좋아요? 마르크스 아울렐루스의 명상록이 그렇게 좋아요? 이 세계 유인들의 명언록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유일한 책이 성경이며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한 해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이 성경이라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요. 이걸 안 보고 뭘 여러분 속에 채우겠습니까? 부디 이 한 해에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속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경 말씀 다 하면 기도죠. 지금도 새해 되면 저 산에 가면 부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돌 앞에 또 불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서는 용왕님, 하여튼 별걸 다 빕니다. 뭐 할머니 신, 조상 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사명대사의 신, 이순신 신도 있읍시다. 또 재미있는 건 어린 동자 신도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엉뚱한 신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빌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벌써 이루어지죠. 아니에요. 그들도 그렇게 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빕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받지 않았다면 그거는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잡아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이 필요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달라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상대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요. 나무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뭐 달라고 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막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성경에는 필요한 거 달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뭐 기복신앙이라고 보암치는 사람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달라고 하십시오. 어려울 때 부르짖으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부르짖으십시오. 또 이때까지 하나님도 뭐 찾도 안 하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나 그런 죄책감이 든다면은 그거 들어도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해결받거든 잘하면 되잖아요. 아멘. 잘하면 됩니다. 계속 안 나오다가 신년 첫 주만 나와가지고 아멘 이래가 되겠나? 그래도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고쳐지면 되잖아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리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만 꼭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자, 말씀 보십시오. 제가 좀 주제 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 말씀을 없는 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신다. 그냥 먹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말했지만 나는 몰라 이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떡하겠어? 그러네. 그럼 해줘야 되죠. 기도도 하나님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맨날 달라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늘 웃을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찬양이에요. 나 원래 노래 잘 못 불러.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릴 때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봤고 우리도 자녀 키울 때 그랬잖아요. 발음도 원래 이빨도 안 나가도 발음도 픽픽 세면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고 부르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옳게 음정이나 박자가 맞아요. 엉덩이 그냥 삐뚤삐뚤 할 때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아람이 있지만 아이고 요보다 훨씬 어릴 때 엉덩이 삐뚤삐뚤 하고 너무 이뻐요. 막 깨물어주고 싶어.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음정 틀리면 어떻고 박자 틀리면 어때요? 대신에 소리 크게 질러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듣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냥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을 보이십시오.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찬양하십시오. 매일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정리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다면 12명이 죽고 압사당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새해의 첫 주가 마지막 52주가 지나서 연말에 드리는 그 마지막 주에 감사와 은혜가 풍성풍성 넘치게 하려면 땅의 것들 한번 쓰다가 버리는 것들 이런 거 붙들어서 안 된다는 거. 이 유치한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욕심만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자. 그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는 것. 이 두 개만 함께 나가신다면 연말에는 성경이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이 첫 해에 받은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또 소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소망이 이 한 해에 이루어지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